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정말 온유하시고 또 따뜻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선한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요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요 그 선고를 받고 사망의 선고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노력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개팍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병실에 오면 처음에는 나가라 하면 나중에 되니까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막 물건을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자녀들 가족들은요 또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 병실에서 나와서 병실 밖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는요 어린 손자가 왔어요. 어린 손자가 와서 병실 엄마 손잡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된다. 할아버지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지금 하가 많이 나가 있어서 도저히 너를 들어가면 화내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한해 들어가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손자는 막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막 쪼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의 쪼음에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게 합니다. 아이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빨리 금세 울고 나올 줄 알았는데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분 지나서 아이가 문을 잘 열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다 들어오시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 밖에 있던 가족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만 흘끗을 쳐다보고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요 이게 웬일이에요? 본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원래 온화한 모습이고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궁금한 거예요.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할아버지가 다시 마음이 회복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짝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서, 너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서 하니까 그 아이가 나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아파 보여서 그만 달려가서 할아버지 잡고 울기만 울었대요. 계속 자꾸 울었대요. 계속 우니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꼭 안더래요. 할아버지가 꼭 안으면서 할아버지 괜찮아. 할아버지 안 아파. 괜찮아. 울지 마 하더래요. 그래도 그 아이는 더욱더
할아버지가 아파서 너무 불쌍해서 할아버지 더 꼭 안고 자기도 더 꼭 안고 울었대요. 계속 우니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떼면서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 안 아파, 저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다 들어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주위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불행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또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합니다.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요 물론 말로 위로를 하면 그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될 줄 몰라도 참된 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요 행함이 따르는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위로를 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은 변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변하고 내 가족들도 변하고 내 주위 사람들도 변하고 세상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과 행함이 다르기 때문에 너만 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내 주위가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핍박할 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욕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뭐 변하지 않고 세상이 뭐 왜 이렇게 불의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 거, 그거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아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가 바로 어느 시대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때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그런 배경이에요.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 때요 이 남유다가 큰 위기에 도달해요. 엄청난 위기예요. 완전히 망할 그런 위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주위 나라가 어느 나라가 강했냐면요 아수르가 강했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어요. 주위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사마리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다 옮겨버리고 또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디에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정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모든 정치 조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개편을 해버려요.
그런데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도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왕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해요.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다 금을 다 긁어서 그 벽에 그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그리고 은도 다 모아서, 그 부족하지만 그것을 다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가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해버려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남은 건 예루살렘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그러니까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한 번 속았으니까 이제 안 속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히스기야 시대 때 엄청난 위기에 도착했어요. 그 수십만 명이 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점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이 없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요, 이 히스기야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룻밤에 가만히 있던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것도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몰살당했으니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해주시다는 겁니다. 구해주시다는.
이것을 또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요,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인간들은 정말 연약한 그런 인간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다 인간들은 다 바라고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도움이 될 줄 믿고 그것을 의지해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돈이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모으려고 해요. 돈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으면 따라다녀요. 어떤 사람들은요,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권세를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권세 잡으면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세 잡기 위해서요, 물불 안 그래요. 권세 잡기 위해서는요, 형제 자매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옛날 왕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반대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자기 반대들은 무조건 숙청에 어떻게 해서든 내려앉혀버리잖아요. 그것이 정치예요. 그것이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권세를 잡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돈으로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요, 또 권세로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그리고 죽음 앞에 도달했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 재벌이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하는, 아무리 권세를 잡은 사람이라도, 정말 천하를 세계를 휘어잡는 그런 권세를 잡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나 또 어떤 환경들은,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으로나 또 능력으로나 또 권세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패망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목숨은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우리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면서 세상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어떤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요동하고 막 해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절 3절에 보면 자신을 두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래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자기 상황이 환경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 어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할 위기에 그건 두려운 상황인데도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상황이 땅이 변하고 또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떨어지고 또 바다가 쏟고 요동쳐서 뛰놀아서 어디에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혼동 상태예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의 한가운데 떨어지고 파도가 저 산을 치솟을 정도로 치솟아오른 거예요. 올라서 산이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 환경에서도 자신은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들은 연약해요. 그래서요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우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밤에 다니는 것도 두려워해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시골에는 보면 그거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 안 뜨고 별이 없으면 별이 총총총총 안 떠 있으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서요 심부름을 시키면요 뭔가요 혼자서 겁이 나서. 그래서 내가 겁 따서 많이 거절을 했어요. 막 그때 너무 겁이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또 많은 사람들 다 천둥 소리가 쾅쾅 치고 번개가 반짝반짝거리고 하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조그만 그런 허물이 드러날까 싶어서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허물은 다 있어요.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허물 없어. 나는 깨끗하다. 그 자체부터 허물이에요. 허물이.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 없다고 떵떵거리는 사람, 그런 큰 소리 치는 그 사람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허물이 드러날까 싶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돈 받지 못할까 두려워해요. 텔레비에 자주 나오잖아요. 아내가 남편 모르게 돈 빌려줘가지고 그거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잖아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보증 쓰고 돈 빌려줘가지고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자신의 환경은 바로 땅이 변한대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떨어진대요. 바다가요 치솟아서요. 치솟아서 얻을만큼 산만큼 치솟아서 산이 흔들려요. 그런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공포와 두려움의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요. 자신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선언을 했을까요? 3절 말에 보면, 3절의 마지막 보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당당한 선언을 했을까요? 바로 1절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1절 말,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다? 큰 도움이시다. 도움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보면 우리를 두려워하는 환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의 2, 3절에 보면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비규환이잖아요. 정말 이게서 비면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땅이 움직인다는 거다. 지진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바다에 땅에 산이 떨어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에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환경이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또 피난처 되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것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함. 그러니까 정말 폭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함. 그러니까 보면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는데 그것이 나누어서 흐르고 있대요. 시내가 흐르고 있대요. 그런데 그 흐르는 시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성, 다시 말해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성소를. 그러니까 2절 3절에서는 공포스럽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곳은 뭐냐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니까 이 바로 뭐냐면 다시 말하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한 시내가 흐르고 그 시내가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의 성. 다시 말해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흘러들어가서 뭐한다?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지금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신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 있잖아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공포 상황이잖아요. 공포 상황. 그런데요, 평안을 누린대요. 기쁨을 누린대요. 한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 다시 말해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시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한 시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시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줄기. 이 생명의 물줄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성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위에는 공포 속에 있고 주위에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기쁨에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이 어떤 행복이에요? 참 행복. 참 행복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것이 바로 참 행복이잖아요. 참 행복. 참 평안이 뭐예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안하는 것이 바로 참 평안이잖아요. 그러면 참 기쁨이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요, 아무리 그래도 험악한 그런 두려운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평안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재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또 성전, 그 속에서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임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으면 또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전삶.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참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속에 임재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이든 여러분들이 펼쳐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모두 참 평안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권세는 정말 무력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나라가 떠들며 또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이 어디 유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런데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 이방 나라가 아수르가 뭐다? 녹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아무 힘을 패지 못했다는 거예요. 녹아버리더니 물같이 녹아버려. 아무 힘을 못 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태산을 넘어뜨릴 정도로 거세게 몰고 왔지만 하나님이 앞에서는 아무 힘을 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소리를 내어 땅이 녹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소리는 천둥번개 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 아수르가 완전히 녹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정말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이런 데 갇혀있고, 여기에 갇혀있고, 저기에 갇혀있고, 과거에 갇혀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사단이 아무리 강한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강하잖아요. 태산같이 우리를 삼킬 만큼 강하잖아요.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강하게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위험도 느끼기도 하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원수들 세상 극호, 정말 선한 곳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세상이라도, 그런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도, 그런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18만 5천 명이 다 하룻밤에 다 몰살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강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힌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 한마디로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유에서 무를 만들어버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모님께 구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처럼 다윗처럼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세상 것 구한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나의 모든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해야 돼. 이것은 돼도 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다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무리 큰 것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가능해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